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창조 질서를 성령으로 품어주시사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로 바꿔지고 화목하게 창조 질서로 변혁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걸음더미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나라의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갈등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춰진 미움과 욕심의 잔재로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보다는 이기적인 내 모습을 나타내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죄악의 잔재를 불태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보존으로 성령을 저희 영혼의 길잡이로 보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된 은혜를 받았으면서 세상의 정욕과 인생의 안락함의 거룩함을 오염시키고 방황했습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신 하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쫓아서 헛된 시간 후회했습니다. 잘못된 길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함을 변명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옵소서. 편하게 살려는 욕심의 안일함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삶은 세상에 두고 경건의 겉모습만 보인 가식적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요령과 지혜를 쫓아다녔습니다. 불신자들의 일시적인 성공에 믿음에 흔들려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속과 요령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원망과 푸념만 늘어놓은 어리석은 심령에 불꽃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 물러서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족끼리 화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을 겨루고 한단하지 않고 규모 있는 살림을 하는 아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변덕 많은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행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사제 자비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오신 이번에 입장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다리자 계절의 중심에서 5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5월 가정의 주일을 통해 가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나온 한 달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가까이 하였고 기도보다 염려와 불평을 앞세웠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자리를 감사함으로 채우기보다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게 하옵소서. 6월에도 주님의 말씀 되새기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많이 베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제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364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장정님 집사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 눈물 벌쩍 지나갈 때 어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리라. 이곳에 생명샘솟아 눈물 벌쩍 지나갈 때 어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을 피고 영광을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까?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봄에 제일 먼저 겨울이 지나자마자 피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개나리? 네? 매화, 개나리, 진달래. 그건 봄 돼서 피지요. 겨울만 지나면 착 피는 꽃이 있어요. 저희 집에 하나가 있는데 사모님이 매년 전지를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 겨울이 지나자마자 저 여기 있어요. 꽃을 펴요. 하얗게 꽃을 피우는데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잎사귀가 나와서 파래집니다. 비록 잠깐 피었다가 싹 사라지지만 그 목련이라고 하는 꽃이 아름다운 것은 아직 아무도 꽃을 피우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야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화원에 피는 꽃이 아름다워요? 사막에 피어나는 꽃이 아름다워요? 누가 사막 그러는데 화원에서 피는 꽃보다는 사막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가 훨씬 아름다운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미어든 5살 먹은 할아버지가 물고기도 키우고 오만 꽃은 다 갖다 진열해 놓고 무료로 관람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 수많은 꽃이 있으면 꽃이 아름다워요? 별로예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있으면 별로입니다. 그게 외딴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온니엘을 보려고 합니다. 온니엘의 사람 댐댐이가 어떻게 됐냐라고 보기보다는 온니엘을 불러 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17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뚜렷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시들시들해가고 그와 반면에 각각 각 도처에서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 오니엘이 살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였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리라 그랬죠.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게 한 가지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믿고 하나님을 떠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그 대신 뭘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떠나고 났더니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놨는데 웬걸 커서 열매가 맺힌 거 보니까 들포도가 맺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사사기 5장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적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님이라고 하는 대단히 악명 높은 침략자의 손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구산 니사다님이 뭡니까?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왕의 별명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산 니사다임이라고 하는 건 두 배나 악한 구산, 매우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구산 니사다임이라고 하는 아주 악질적인 왕에게 무려 8년 동안 짓밟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삶을 체험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썼을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 온니엘이 어떤 사람일까? 유다 지파 출신이고 갈렙의 동생입니다. 갈렙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갈렙이 아니고 갈렙. 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 충성스러운 정탐꾼의 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국경에 다다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었던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감히 진입을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이 정탐대원으로 뽑혔을 때 아마 그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뽑혀서 보러 갔다 오라고 할 때 청소년 좀 됐어요. 따라서 갈렙의 신앙과 갈렙의 정신을, 갈렙의 동생이라고 했죠. 그렇게 형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다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 영향을 받고 자랐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고 성장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9절에 보면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5장 17절에서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사사기 7장 9절에 따라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호수아 15장 17에 따라 17절 보면 이복 형제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갈렙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니면 그나스의 아들이란 말을 가문의 일방적인 통칭으로 본다고 하면 온니엘을 갈렙의 친동생으로 여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아무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낙 자손들로부터 드비를 탈취함으로써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얻었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좀 복잡하죠? 동생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좀 뭐 호적이 저러냐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근친 결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 아낙 사람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족속입니다. 이렇게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한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죽을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는 중년쯤 됐습니다. 그 당시 갈렙은 85세였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5세 때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고 사위쯤 됐으니까 아마 50대 중반쯤 되었을 거예요. 그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일생 최대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가 된 것은 그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용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여러 곳에서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사사들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요즘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대단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다 약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 갖고도 어려운데 왼손잡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별 볼 일 없잖아요. 바락은 용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대단히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겁쟁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입다는 누굽니까? 천하게 여기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은 보면 모두 다 그 사람이 정말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나 약점 있어도 하나님 쓸 수 있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사들을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사사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 먼저 한 일이 있어요.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온갖 역경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권능을 갖게 한 다음에 파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못 가지 안 가지 말고 가서 얘기할 말까지 내가 그 당시에 바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물론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무사로서도 뛰어났어요. 여호수아에서 보았듯이 온니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장입니다. 경험이 있는 무사였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신 이유는 그래서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산 리사다임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온니엘에 승리했더라. 그의 재능은 대단히 타고냈고 무사로서 전략이 뛰어났고 군대 경험이 많으로 그가 이기니라. 이 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쓰여졌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 온니엘이 이렇게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상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희생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동역자인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였던 온니엘은 나이가 약 50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30년이 지나서 온니엘이 사사를 임명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당시 나이는 약 80대였습니다. 80대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80세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여유 있는 노년 생활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대개의 경우 그동안 고생하며 살았던 인생을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편한 삶을 살려고 추구할 겁니다. 온니엘의 가문은 유대 남방 도시였던 헤브론에서 정착해 살았어요. 그곳에서 큰 농지를 소유하고 목축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지도 자격으로 대단히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 동안 종살이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워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온니엘이 이 일에 자원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한 희생이죠. 자신의 안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야 인마 네가 그러면서 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에 와서 항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온갖 악한 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고통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서서 부산 리사다임을 부시고 태평하게 40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다. 여러분, 온니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사람 배후에는 언제나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부족하지요. 서로가 다 자기만 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죠. 여러분 각자가 내가 살 때만 만족하면 되지 흥청망청 다 쓰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물려준다면 그 집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모두 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다음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에 빠지겠습니까? 가정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번영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눈물과 피땀 흘리면서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감수해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희생을 해야 다음이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온니엘을 들어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 갈렙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갈렙을 통해서 신앙과 용기를 배웠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정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처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진정한 보람을 자기의 안일과 평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과 몸과 삶 전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일꾼 삼아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억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고집 피우며 화평을 깨뜨린 적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사 욕심과 유혹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방종과 무질서로 세상을 어지럽히며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사 욕심과 유혹에 요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풍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다림줄 되게 하옵소서. 자기 주장의 진리라고 부리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재련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감춰진 뿌리가 드러나고 위장된 거짓이 다 노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러진 정의가 일어나고 때묻은 진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조롱받는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부정과 부패로 깊어지는 죄악을 치유하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